할렐루야.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각자에게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인 창세기 33장에서 우리는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든 삶의 어려움이자 또 두려움이었던 큰 장벽이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분이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지요. 그리하여 두 형제는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한 후에 두 형제는 각자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은 세겜의 땅을 구입하고 또 제단을 쌓은 후에 엘로의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33장의 그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고 이제 야곱은 탄탄대로를 걷겠구나, 그런 희망찬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그런 장면으로 33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오늘 본문인 34장은 세겜에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겜 땅에 새로운 거주지를 이제 마련하고 정착하게 되었으니 야곱의 딸 디나가 동네 이제 마실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3절을 또 보게 되면 이 세겜은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건 후에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를 쓰게 되지요. 어떤 속임수냐 하면 세겜의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언약 집안인 우리와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제안을 거짓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한 집안 한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또 할례로 인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급습을 해서 피의 보복을 해버렸던 겁니다. 이런 피의 보복 중심에는 누가 있었는가?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중심에 있었는데요. 야곱은 이 두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4장 30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좀 전에 앞장에서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해서 담대하게 행동했던 그 야곱이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겁에 질려서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시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후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35장에 나오는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처참한 사건은 어쩌면 야곱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야곱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세겜에 정착하게 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야곱은 세겜의 땅을 구입하고 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세겜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겜이 아니라 야곱이 돌아와야 할 곳은 베델이라고,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분명히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야곱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베델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또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의 기도를 빼앗은 야곱이 형이 두려워서 야반 도주를 했고, 또 홀로 하란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홀로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환상 중에 배웁게 되었죠. 그곳에서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받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허락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들을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쪽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이끌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 땅으로,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받은 야곱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사로,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돌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지었던 거죠. 베델은 한마디로 꿈도 희망도 없던 야곱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장소였던 겁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바로 이곳으로, 베델로 다시 이끌어 오시겠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억에서 점차 희미해져 가게 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자손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죠. 야곱도 자신의 입을 열어서 군데군데서 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말하면서도 야곱은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땀 흘려 성실히 노력했는지를 또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베델을 잊어버리게 되죠. 만약 베델을 기억했더라면 자신이 이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베델에서 들었던,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된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베델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구나, 그렇게 인정했더라면 야곱은 세겜의 땅을 그런 식으로 구입하고 정착을 도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베델에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베델에서 야곱은 육체적으로 배고팠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으로 인해 배불러 있었죠. 하지만 이제 야곱은 육체적으로 배가 불렀지만 그의 내면은, 그의 심령은 너무나 빈곤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가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습니다. 또한 그가 지켜야 할 것도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도 자신이 가진 재물들을 사용해서 비옥한 땅도 구입하고 세겜에 잘 정착해서 행복하게, 그의 말처럼 은혜로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야곱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온 집안이 멸절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거죠.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고 거기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영적인 좌표는 어디에 찍혀 있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자 내가 세겜에 머무르고 있다면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했던, 별로 가진 것 없었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배불러서 감사할 줄 알았던,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꿈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약속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삶의 목적이 되어 그런 식으로 옮겨다니고 세겜에 정착을 도모하고 안주의 울타리에 갇혀있는 우리는 아닌지 이 아침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별로 가진 것 없었고 미래가 불확실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했고 기뻤고 감사했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그리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세겜에 머무르는 삶을 박차고서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그 안락함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토요일은 주일 예배와 순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첫 주일, 감사주일,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성광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모습과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서 5명의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나님 아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의 삶의 그 환경과 모든 여건을 조성하여 주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세례받을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고 그 아기들이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모든 순서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 참된 말씀의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되었다라고 할 때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참으로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창세기 34장의 그 세 계명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좌표가 어디에 찍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약속을 크게 보고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여 반드시 이곳으로 이끌어오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편의와 안락과 어떤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서 그렇게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겜이 좋아 보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릇된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별로 가진 것이 없었어도 감사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붙들 줄 알았던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쳤던 그 베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연약하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거스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소중한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 줄 아는 우리 성광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감사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심적인 공감함이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기도에 찬양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5명의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고 좋은 컨디션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아기들이 평생에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저 형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겪는 여러 어려운 문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토해놓는 모든 강도의 소원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